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모이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를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주정부에서 피어스 카운티 2단계 신청을 승인해서 이제 우리가 50명 이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21일부터는 이제 현장 예배 신청을 받아서 1부 예배와 3부 예배로 우리 한옥고는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5일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가 오픈되고 또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예배가 시작되지만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가 중단된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되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해달라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어떤 인종차별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은혜 받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모할 때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가정을 재단 삼아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워싱턴 주정부의 승인 아래 아버지 우리 피어스 카운티에서는 2단계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중단되었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50명 이하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잘 준비하여 이제 21일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아버지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속히 코로나는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백신도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소멸시켜 주셔서 신듯이 낫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가 이제는 확산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식 선언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했지만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잘 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대처하게 해주셔서 속히 끝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조국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평화가 넘치는 조국과 이 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북한에도 인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 땅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개방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폐쇄된 나라가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며 세계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받은 나라입니다. 축복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모든 분열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인종차별이다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미국이 하나임을 선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로 쓰임받게 부족함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았고 동행이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아버지 하면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고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적 변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에서 자유케 되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기파 배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국민 배우 김자옥 권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셔서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 김자옥 권사님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사랑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투병생활을 할 때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 오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모든 목사님들은 병원에 오시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몸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대요. 근데 신방 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암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당황됐대요. 그리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음을 실제로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그동안에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새로운 감사가 자신의 입술의 고백에서
계속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갔대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기뻐할 수 있었고 순간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그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빠져 살면 우리가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개미라는 소설을 보면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책에 챕터마다 수수께끼 하나씩을 작가가 내요. 근데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을 4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요. 그러면서 힌트를 주는데 다르게 생각해야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만들 수가 없고 다르게 입체적으로 생각할 때만이 여기에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힌트를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땅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고난의 문제나 삶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을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입체적인 생각인데 성냥개비 6개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저렇게 6개로 성냥개비 6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4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 매여 삽니다. 그렇지만 종말을 바라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초대교회에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종말의 때를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다. 근데 그 마지막 때는 지금 가까이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나 코로나가 잠시 지나갈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지금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종말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적같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예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의 특징이 뭐냐? 정신없이 살아간대요.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피곤한데 마음의 중심이 없고 어떤 방향성이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무언가 멈춰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이게 정신이 딴 데 있으니까 휴대폰이 내 손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해한대요.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어요. 근데 코로나가 주는 은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을 다 정지시켜서 차도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길거리에 차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 스톱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정으로 모두 다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한계를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닫기에 가정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초청한 게 뭐냐? 코로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세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하지 못해서 실수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졸고 있어서 제자들에게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열심히 기도하셨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심으로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시간에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말세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 왜 기도해야 될까요? 너무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삶에 만족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업을 하는 남편이 심각하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러는데 사업이 나아질 때까지 집에서 쓰는 생활비를 줄였으면 해요. 당신이 사고 싶은 옷이 있어도 옷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 옷을 입고 기분 좋게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집에서 물었어요. 여보, 새 옷이 예쁘긴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니까 옷을 사지 말라고 아끼자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옷이 너무나 예뻐서 한 번만 입어보려고 들어갔어요.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사탄이 자꾸만 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랬어요. 아니 여보,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했어야죠. 그랬더니만 아내가 그래요.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했어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뒤에서 봐도 정말 잘 어울린다. 이러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샀어요. 여러분, 누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옷을 사라고 사탄이 유혹할 때, 시험을 줄 때 기도했다면 물리칠 수 있죠. 옷을 입고 거울을 볼 시간에 기도해야죠. 주님, 옷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래, 아무리 형편이 어려도 네가 마음에 들면 옷을 사라구나,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이 없고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경고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종말의 때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기만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주 많아진대요. 겉과 속이 다르고 말만 번지르하고 그리고 무리한 사람들이 내 눈에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갈 때는요, 사람과의 관계에 깨어짐이 많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내 인격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데 탕자가 집 나간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에만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완벽해 보여요. 정말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덮어주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굿바이 마이 달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한 겁니다. 남편 이방과 루시라는 아내 사이에는 10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은 너무나 가난했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남편 이반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아내 루시는 그런 남편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무능하고 속속이고 눈물 흘리게 하는 남편이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런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 남편은요, 아내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내의 사랑에 좀 보답하기 위해서 직장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이 손이 막 떨려요. 그리고 의지력이 약해요.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실직을 반복해서 해요. 자식은 많고 생활은 어렵고 이 아내 루시엘의 어깨는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런데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정말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아내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에 6살 난 프랭크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간질병이 있었어요. 간질병이. 근데 간질병을 걸려서 그 아이를 돌보는데 그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아이의 병을 체크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그만 자기가 유방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아내 루시엘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큰딸에게 엄마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말기암이다 알려줘요. 근데 딸이 아버지를 향해 분노를 가지고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다 아빠 때문이에요. 딸이 그래요. 근데
이 루실이라는 아내는요,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죽더라도 너희는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겠지만 가장 외로운 분은 아버지란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루실이요, 이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 아이들을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일이 양부모들을 다 찾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다 입양시켜줘요. 장난꾸러기 아들이 며칠 동안 양부모 밑에 가서 살다가 퇴짜를 맞고 돌아오기도 막 합니다. 그때마다 사랑으로 아이를 품어주고 또 양부모와 함께 잘 지내야 된다고 또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양부모와 이제 입양된 자녀들이 이 루실의 그 장례식에 다 왔어요. 그때 혼자 떨어져 있는 아버지 앞에 큰딸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잊지 않겠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안아줘요. 이 영화는 정말 감동적인 시라고요. 그리고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영화예요. 엄마 루실이 남편에 대한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자녀들은 아빠를 미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아빠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무능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예요. 그런데도 정말 아내로서 그 남편을 사랑으로 대했을 때 그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은 우리도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은 감각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희생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특징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거칠어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염려 근심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죠. 염려하며 근심하고 살지 않아요. 거룩하게 삽니다. 구별되게 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데 그 사랑 안에는 항상 희생이 있고 그리고 대가 지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열심을 품지 않는 사랑은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죠. 그래서 희생이 없어요. 그리고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면 그만이에요. 나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나만 사랑하면 그만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 것도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손해보지 않고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남을 대접할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은 대접하기를 힘쓴대요. 왜냐하면 말로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대접을 해도 원망 없이 하라고 했어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리하면 먼저 대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보면 대접은 식사 대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존경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상대방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롯은 부주 중에 찾아온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했다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다.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잘 대접했을 때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세상 끝날까지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대접했을 때 자녀를 얻게 되었고 그 자녀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렇다면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사랑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희생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때 진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는 서로 봉사하는데 각기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다 주셨어요. 나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은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는 다 있어요. 그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를 해요. 누구를요? 형제를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섬길 때는요, 내 의가 드러나는 섬김이 돼서는 안 된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섬김이 되고 봉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탤런트 최수종 씨가 주연을 했는데 철가방 우수 씨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주인공인 김우수 씨가 있습니다. 저분인데 이분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집 배달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고자가 되어서 무용고자 장례를 준비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어린이재단에 후원을 했어요. 5명의 아이를 매달 3만 원씩 후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자라서 배고픈 어린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내가 후원하기 원합니다. 후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린이 재단의 홍보 대사가 최불암 씨였어요. 그래서 최불암 씨가 상주가 되어져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근데 그 장례가 기사화가 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모범이 돼서 결국 영화화까지 된 거예요. 짜장면 배달원에게 15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돈만 후원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같이 놀아줬어요. 그리고 선물을 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누가 돌봐 줄까? 이 마음이 들어서 생명보험을 들어요. 자기가 죽으면 4천만 원이 나오는 그런 작은 보험이었어요. 자기가 후원하는 그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고 싶은 마음에 생명보험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까지 어린이 재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실제로 이분이 사는 집을 찾아갔어요, 기자가. 그런데 2평짜리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시원의 책상에는 항상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쩌면 이분보다는 형편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래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 말래요. 각기 준 은사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만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봉사는, 내가 하는 섬김은 반드시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하도록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마음껏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워싱턴 주정부가 피어스 카운티의 정상화 2단계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50명 이하는 성전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를 우리 성도님들은 목장 리더와 구역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대에 잘 활용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에 한업으로 드려지고요, 주일 2부 예배는 영어부 예배로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는 한업으로 오후 12시에 드리고, 주일 4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로 오후 2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를 6월 21일부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6월 15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단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현장 수요 예배는 오후 7시에 6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현장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로 6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구역 예배와 친교는 없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주일 수요 예배, 금요 교대, 새벽 예배 시에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정경미 집사님께서 부군의 직장 관계로 6월 11일 오레건의 유진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김현옥 집사님께서 부군의 직장 관계로 텍사스주로 6월 16일 이사를 가십니다. 두 분은 목장 리더와 구역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동안 섬겨주신 그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땅의 기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사날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가난한 궁핍을 제해주시고, 더욱 부유함으로 풍성함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이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